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23장, 오늘 사무엘상 23장 전체를 볼 것인데요, 우리 봉독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은 구약 성경 448쪽가량에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sik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또 사람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품고 계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일이 너무 많다, 일을 내가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죠. 심지어 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일의 보상, 섬김의 보상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섬김의 어떤 홀대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참고 참았던 그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허망한 탄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인터넷을 보니까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너무 제목이 어렵죠? 이런 논문 속에서 내용이 결론이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만족을 낮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는 인정과 보상을 그때마다 주어야 된다. 자원봉사의 만족을 높게 느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는 더욱 격려하고 그 활동과 정신을 높이 인정, 보상해 주어서 지역의 사회자본, 섬기는 그 자본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논문까지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자원봉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면 일하는 것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돈하고 상관이 없는 봉사, 섬김을 내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회적인 이 대책은 분명합니다. 보상해 줘야 된다. 보상이 좀 약하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자주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에 무슨 특별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인정을 받기 원하지만 인정을 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해주거나 또 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수년 전부터 유행했는데, 교회야말로 열정페이가 횡행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섬김의 어떤 인정과 보상을 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오늘 미리 생각이 드시거나 또 마음에 오시는 분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좀 묵묵히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사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회사에서 꼭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예.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런 화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극에 달해서 사울 왕이 사실 왕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통치해야 될 때만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몰아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에 오로지 전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잡아 처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한 왕에게 그 눈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이 왕으로서 이제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은 이제 눈앞에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이 땅에 침범해서, 유대 땅인데요, 이 땅을 침범해서 노략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번 혹시 사진 있나요? 안 보이는군요. 안 보입니다. 대충 여러분 보시면요, 저기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빨간색 선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지역들입니다. 예. 지역들이고, 저기 파란 데가 사해인데, 사해에서 이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오는 그 사해 가까운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저 유대 광야의 일부 그 도시가 그일라거든요. 그일라 땅에, 저 그일라 땅이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저기 지중해입니다. 저 바다죠. 이쪽 바다,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 쪽 해안 도시를 점령하는 이제 민족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자기 땅을 이제 넘어서서 어디 유대 광야 쪽에 유대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 침범한 땅이 그일라입니다. 그일라. 그 그일라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땅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저 땅을 회복하거나 전쟁을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원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사울 왕도 들었었겠죠. 들었는데 다윗도 들었습니다. 광야에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까요, 내가? 제가 구원할까요?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자,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예,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돕고 섬겨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왕으로 세울 준비를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사울 왕이 이미 세워져서 여전히 하나님도 사울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피해가 없겠어요? 아군의 피해가 없겠습니까? 다윗도 피해를 당하겠죠.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이제 오늘 보니까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600명 가운데 창을 들고 또 낫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만 빼앗긴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하 중에 몇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을 거예요. 또 심하게 다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는 보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다윗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분명히 군대는 쓰러져 갔을 테지만 어쨌든 다윗이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요.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어떤 처지에서? 자기도 도망다니고 쫓기는 처지에서, 자기도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인데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지금 레이더망을 가지고 많은 이제 그 감시자들 혹은 정보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소문만 들리면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이 그일라 땅을 건져냈으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왕궁에 가도 금방 날아가겠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그일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3장 7절에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알리지 않아도 벌써 소문이 갔을 텐데 알렸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왕이라면 뭐 때문에? 내가 그일라를 탈환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저 사람이 왕도 아닌데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굴이 빨개질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할 일을 제가 했다.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얼굴이 기쁨의 홍조를 띠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그일라라는 성의 이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을 구축하면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쥐구멍에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오직 유일하게 드는 생각이 일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다윗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돕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어 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있잖아요.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죠. 저분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야, 절호의 기회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그일라를 들이닥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이 입고 있던 에봇을 제사장을 입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온다는데 나에게 들이닥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들이닥칠 것이다.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들이닥칠 때 내가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말하자면 고사실이죠.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어때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뭘 찬다고 그러죠? 보따리를 내놔야 된다. 이것보다 더 심한 거죠. 자기들이 건진 받았는데 도리어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그 구원자의 대적에게 팔아넘긴다 이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 하는 거예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요, 노업 땅에 바로 22장에 나와요.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숨어 들어가서 나에게 좀 먹을 걸 달라
해서 어쨌든 신전에 바친 음식을 다윗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이 사울 왕 앞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자기 신전에 감춰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을 또 다윗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대적을 도운 거니까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죠. 국가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알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놉 땅에 와가지고 아주 놉 땅 사람들을 요절을 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 양들, 소들, 낙타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지역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의 이 분노가, 이 진노가 또 다윗을 향한 이 적개심이 강하면 그랬을까요? 그죠? 징기스칸이 막 유럽을 정복할 때 한 말을 완전히 불살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소문 듣고 완전히 유럽 사람들이 공포에 떨도록. 그것처럼 사울 왕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요, 비록 사울 왕이 와서 건져야 되는데 다윗이 건졌다. 건진 건 좋지만은 건졌다고 해서 다윗하고 우리가 손을 잡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주무시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노업 땅처럼 쑥대밭처럼 당할 것이다. 블레셋 손에는 우리가 건진받았지만 우리 왕 사울 왕의 군대에 아주 요절이 날 것이다.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디 민족이나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우리가 다윗과 함께 했다가는 우리 끝날 것이다. 블레셋 손에 주거나 사울 왕의 손에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목숨을 건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팔 것이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낙담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처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일라를 건지기 전에 도망갈 때도 아주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일라를 건져내고 난 후에도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 팔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나마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좀 섬김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보상도 받을 수 있겠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좀 며칠간 하고 몇 달간 숨어서 살지만은 좀 좋은 날을 보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좋은 날을 보내기는커녕 그 놀라운 공헌을 세우고도 도리어 도망을 가야 돼요.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나옵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에 다니던 곳으로 돌아다녔더니,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를 벗어나 돌아다녔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 계속해서 이동을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는,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만 있지 자기의 객관적인 상태는 도무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숨을 곳만 하나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담이 되겠죠. 보상이 없으니까요. 인정도 못 받으니까. 마땅히 인정받았어야 해야 될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사울 왕에 팔 것이라는 그런 신탁만 받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뭐라고 이 기록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사울은 그를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찾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상황 판단의 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자가 삽입해 놓은 거예요. 다윗을 사울이 계속 찾았지만 다윗은 붙잡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르죠. 다윗은 이제 그일라에 잡힐지 광야에 잡힐지 어디에 잡힐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사울 왕에게 붙잡힐지 안 잡힐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요, 내 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언제 내가 여기서 해방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난다고 하는 게 마음 편해. 안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섬기고 계신데 뭘 또 쉬려고 그래요? 안 끝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낙담이 돼요. 낙담이 돼요.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났지만 낙담이 돼요.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목적도 희미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럴 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권면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또 이제 요나단이 격려하니까 다윗이 막 힘을 냈겠죠. 다윗의 앞날이 막 새로워졌겠죠. 아닙니다.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 시브광야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 아직 다윗이 도망갈 일이 끝날 때까지, 곧 언제까지? 사울 왕이 결국은 마침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전쟁통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끝날 때까지는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뭐하라? 의지하라. 여러분, 인정과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까? 이럴 때예요. 보상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일은 끝나지 않고 내일도 아닌 일이 자꾸만 내게 닥쳐오고 그럴 때 목사님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있게 닥쳐올 때 힘있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힘있게 의지하게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다윗에게 정말 새로운 힘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23장 17절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쫓겨만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은 400명에서 600명으로 무리가 많아지긴 했지만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와 같이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또 도망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다윗이어도 자기가 사는 목적,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할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나?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내려와가지고 참 너무나 정확한 때 내려와가지고 하는 얘기, 깨우쳐준 얘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거 중요하지만 너는 이스라엘 뭐가 되고? 왕이 되고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일의 그 목적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지금 남의 땅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왜 쫓겨다니는지 아느냐? 왜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나는 돌아가고 너는 여기 숲 땅에 남아 있을 테지만 또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니면서 고생하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목적 때문이다 이거예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목적과 목표를 일깨워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거머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차고 나갑니다. 고난이 와도 차고 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목적 때문이에요. 세바스찬 요한 바하죠? 음악의 아버지 맞나요? 바하가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의 교향악을 짓고 신략을 짓고 노래를 지었죠. 바하는 자기가 짓는 곡마다 세 글자를 남겼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였어요.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가 작곡하는 일, 자기의 업무죠. 자기의 직업이죠. 자기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곡을 지었지만 바하는 자기가 그건 일하고 돈 받고 일하고 보상받고 이걸로 끝낸 것이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작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그것도 영원한 목적. 흐릿해질 수 없는 목적. 그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노래로, 내가 지은 이 작곡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도 말하고 이 곡을 듣는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그 곡을 짓고 있는 자기,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자기에게도 다시 일깨워서 내가 작곡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그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마음으로 작곡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작곡하기 싫을 때, 그때도 힘을 내게 하는 게 뭐겠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 있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목적입니다. 목적.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앞이 안 보일 때이기도 해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될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내 안에서 내 일과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로지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도리어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 통독하라고 하니까 읽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현실적인 싸움이 이렇게 치열할 때는 성경책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다면 아직 일 좀 더 해야 돼. 일이 아직 너무 시시해서 그래. 성경책을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앉아서 하던 기도가요,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앞이 안 보일 때는 엎드려 하는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책의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나의 일을 하나님 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 있는 사람, 영혼의 목적을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 솔리데오 글로리아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시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제가 아침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저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강력한 소망이에요. 뭇 영혼의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뭇 사람들의 강력한 소망이 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며 스스로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부르심이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다는 것은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어떤 일을, 어떤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하는 일, 이게 뭔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뭔 영광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할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낙담이 드는 때예요. 그때 낙심합니다. 낙심. 그 낙심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며 나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새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내게 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도운 사람은 요나단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사장 아히멜렉 있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노업 땅 사람들 다 죽임당할 때 아히멜렉도 죽었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비아달, 그 아들 중에 다 죽고 딱 한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자기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자기가 나올 때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탁을 묻게 될 때 필요한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는가 하니까 다윗에게 도망왔어요. 다윗에게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사울 왕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야, 이거 우리가 다윗을 도왔다가 아주 집안이 다 죽고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하고 다윗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아비아들은 아버지 아히멜렉하고 같이 정신이 똑바로 든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도리어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쫓겨다니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고 아무 현재 보잘것도 없는 다윗 왕에게 자기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날을, 사울 왕이 나를 치러 올까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팔겠습니까? 라고 신탁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과 더불어 그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일의 목적이 희미할 때는 또 누가 필요해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똑같이 함께 고난받기 원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체를 보고 우리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회복하고 목표를 뚜렷이 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받고 나와 함께 힘들 일을 감당하고 나와 함께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내가 떠안았어. 그 따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나한테만 자꾸 이게 중복이 된다, 일이, 그러시는 분, 또 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아마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맡은 사람들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알아봐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일을 더 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도 일, 저기도 일이에요. 집에서도 일, 교회에서도 일, 직장에서도 일. 축하드립니다. 일복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하와 같이 나의 이 헛된 일은, 나의 이 자잘한 일은, 목적이 없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접하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